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고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찬양할 곡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때로는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가치 없게 그리 생각할 때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또 그런 순간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감사요,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찬양, 귀한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까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냥 모든 게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진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주의 날을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일도 주어지고 모레도 주어지고, 하나님 내가 원할 때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한없는 은혜. 아멘,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부어주시는 햇살이, 오늘도 새날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놀라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를 이 땅에 오신 나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우리 그분을 높여드리십시다.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아멘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제 믿음의 고백을 담습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셔
모든 원수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선포하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님은 강대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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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원수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선포하십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선포합니다. 찬양하며 그분만 높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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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대면으로 줌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여 하나님께 말씀으로 올려드림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간 추수감사 예배를 잘 마치고 월요일 교단 총회까지 다 마치고 고목사님의 어머니 조영자 권사님 천국 황손 예배를 잘 마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육신은 옆에 안 계시지만 남은 가족들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감사 프로젝트로 1년을 지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진데 어떠한 일이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셔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주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증언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지키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도록 늘 돌봐 주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 말씀으로 감사로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저희 각 사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에서는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필리핀과 그 외의 모든 지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드 코로나로 지금 선포되면서 많은 곳에서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 안에서 더 이상의 그런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상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 또 줌으로 연결된 모든 예배를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양재동 드림의 교회에서 했고요. 단체 사진도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와주신 분들, 또 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때 로마서 8장 암송했죠. 그래서 단체로 참석한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남녀선교회, 사역자 팀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 이렇게 39절까지 다 미션 완수를 했습니다. 청년부가 제 이제 실수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보려다가 이제 안 돼서 전달을 못하는 바람에 그 시간에 못했는데 끝나고 또 그 청년들로 인해서 그 빠졌었던 구절들을 잘 암송하는 걸로 해서 청년부도 다 잘 마쳤습니다. 개인은 우승입니다. 박양순 집사님 로마서 8장 암송을 앞에 나오셔서 해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선물을 보내드렸어야 되고 또 각 부서에서 그 일들을 하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아직 못 드린 분들은 제가 더 다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말씀 꼭 새기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더 도전 받으신 분들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39차 진행 중입니다. 순종 일기세교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째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어떤 일을 위해서 30일 기도 지속하시고 또 더 마음을 담아서 1000번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청소년부 모임은 주일 오후 한국 시간 3시 필리핀 시간 2시입니다. 2022년 달력이 나왔고요. 이호신 집사님이 헌물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직접 나눠드렸고요. 지난주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 중에 박이호는 저희가 따로 보낼 거니까 그 외에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표는 내 안에 거하라 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최기림 집사님 아버님께서 11월 21일 주일 오전에 소천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11월 23일 소천하셨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잘 모셨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귀한 재정들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또 개인적인 삶 가운데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여서 드리고 또 감사로 또 건축으로 선교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일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카운트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1,000번째를 통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목적대로 내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이 가장 강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더 드리기 어려운 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시간을 함께 드리는 그런 분들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례식 일정 마치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천국 소망이 부활의 신앙이 그 가정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생일 감사로 올려지는 예물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천국 소망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천국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생사 화복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소망 갖게 하소서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강하게 그 메시지만 전달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이들의 삶이
온전하게 받쳐지지 않기에 또 시험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큼 우리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 되새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천국 소망 갖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 있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11월 22일 날 그렇게 23일 네, 23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병원 응급실로 가신 건 10월 23일 토요일이었어요. 코로나 시국이라 코로나 검사를 하셨고 격리실에서 하루 검사 결과를 기다리신 후에 주일에 집중치료병실이라는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약 4일 정도 계시다가 뇌경색과 폐렴 등으로 더 위독해지셔서 중환자실로 모셨죠. 그때는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다라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한 달여 가량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셨죠. 정확하게 한 달 전, 1년 전에 작년 이맘때도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서 보름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회복되셔서 기억도 다시 돌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환자실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처음 뇌경색이라고 이야기하셨었던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또 가래에서 강력한 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균은 소독제로도 씻겨지지 않고 비누로 1분가량 물로 씻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중환자실 내에서도 또 다른 방으로 그렇게 어머니의 그런 장소를 옮기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오래전부터 한 1년 넘게부터 굳어지셔서 구부러지질 않으셨어요. 다리를 구부리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시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등도 많이 굽으셨어요. 아무리 피려고 하셔도 그게 안 돼서 지팡이를 집으며 굉장히 등이 많이 굽어 있으셨죠. 게다가 목도 굽어지셔서 거의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사셨어요. 폐렴을 좋게 하려고 약을 쓰면 뇌졸중이 안 좋고 혈관 확장을 위해서 약을 쓰면 심장을 다치게 되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좀 편한 것도 없었고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봤을 때 가래 빼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호수를 깊이 집어넣고 기계로 그 가래를 빼 올리는 그런 것들, 의식이 없으실 때도 그 호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끼시는데 그거를 혀로 막 거부하시는 그런 무의식적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옆에서 보면서는 안타깝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다리 구부러지시고 등도 구부러지시고 이미 내진 장은 다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으시고 뇌에도 문제가 생기셨어요. 다시 회복되셔서 병실에 가신다 하셔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까,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떨까라는 그게 더 괴롭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너무 괴로워하신 어머니를 이제는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갈등도 참 많았습니다. 혼자 열심히 제가 어머니 데려가 주십시오, 천국이 차라리 편합니다 라고 한들 나머지 형제분들이나 어머니 사랑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또 반발을 하게 되면 저 또한 할 말이 없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날마다 하루에 한 번 30분 면회를 갈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머니한테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좀 기도가 정리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 배우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주관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내 욕심으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게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연약함, 어리석은 그런 미련한 그러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됐죠. 난 정말 연약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어머니를 부탁드리고 아버지께서 저희보다 더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아버지 댁에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얼마 남지 않은 기력도 없어지시고 손을 드시지도 못하고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어머니. 마지막 때쯤에는 너무 고통스러우신지 얼굴을 좀 찡그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어머니를 봤습니다. 화요일날 중환자실에서 어머니가 더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숨 쉬는 게 참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생이, 이 땅에서의 생이 마감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 없었다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나고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또 일생을 마감하신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크게 위로가 됐었던 말씀이죠. 그 나라에 가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고 이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픔도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아파하시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가래 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욕창 때문에 이리 눕혔다 저리 눕혔다 하지 않아도 되시죠.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아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막연하게 아들, 딸, 손녀들을 기다리시지 않아도 되고 항상 텔레비전에 크게 틀어놓으시고
그러다가 보시다가 주무시는 그런 어머니, 주변에 형제 친척도 없으셔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셨었던 그 어머니에게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그 누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그 누가 우리 어머니를 외롭지 않게,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이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중환자실에 3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치료했지만 안 되는 그것을 이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 그러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그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에게 그 사랑이 있으세요. 그분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성취의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뒤에 다시 살려내심으로 모든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부활 소망, 부활 신앙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망 갖고 우리 어머니도 그 소망 가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 신앙도 없고 천국 소망도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후회하고 살 것 같아요.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죠. 믿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돌아가셨다면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셨고 신앙생활 하셨고, 그래서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천국 소망도 없고 부활 소망, 부활 신앙 없다면 이 삶이 그냥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고, 그 전까지도 고통당하셨는데, 그 전까지도 슬프셨고, 그 전까지도 외롭고, 그 전까지도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생을 마감하고 이제는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살아가시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이 결혼잔치는 천국잔치이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종들을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내가 만찬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초대하셨어요. 황소와 살찐 송아지 모든 것이 준비됐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거기에 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며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갔어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어요. 지금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천국으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모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격분한 왕이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이제 그들은 끝났죠.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해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약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결혼잔치 자리에 손님으로 가득하게 됐죠. 왔어요. 이제 또 다른 초대받은 이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11절에 여기서 중요하죠.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혼인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잔치집에서 준비합니다. 혼주가 준비하는 거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예의고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옷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복을 입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의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첫째, 예복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는 초대받았을 때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주가 주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옷이 있는 거예요. 내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이 비싸기도 해요. 명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기도 했어요. 좋아하는 옷이기도 하고 잘 맞는 옷이기도 해요.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에서 주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는, 잔치집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착한 행동, 착한 마음, 선행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있는지,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었는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을 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인지 그거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조되는 말씀을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물이 없는 곳이고 슬픔이 없는 곳이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 또 다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모든 이들에게 다 초대를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또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하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면 초대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았다는 건 뭐냐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 기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 기회를 그냥 소홀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자들에게는 결과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니 당연한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갔다 확신할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받아주셨는지 그것까지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렇게 되셨기를 그냥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너무 불쌍히 살았는데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셨으니 받아주십시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중보기도 팀에서 매주 금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권사로 무슨 회장직도 하시고 권사로 섬기시기도 하고 매일 기도하고 어쩌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으셨었기를 바랄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그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머니 소천하시고 둘째 날부터 조문객들이 오셨어요.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오시면 아시는 것처럼 영정사진 앞에 두고 빈소를 차려서 그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한 부류는 절을 합니다. 2번 절을 하죠. 2번 절을 하고 1번 반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들하고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리머니를 하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죠. 그분들은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다른 부류는 없습니다. 그냥 딱 두 부류예요. 한국 인구 중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봤을 때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라고 봤을 때 개신교,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는 약 1000만 명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전엔 1000만 성도, 1000만 성도였는데 이제 점점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5천여만 명이라고 하니까 4천여만 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1000만 명 안 되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천여만 명은 이대로 간다면 그들의 끝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더 큰 고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알려야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그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좋겠지만 언제 그런 일이, 언제 생을 마감하실지, 누가 먼저 그런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렇게 기대하는 건,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영정 앞에서 절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점점 적어집니다. 여러분이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결국 그들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눈물과 고통, 슬픔이 없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느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아니면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함으로,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평생 후회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내일을 허락하실지 몰라요. 그건 우리의 권한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일 하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는 일이죠.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린 모릅니다.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전달해야 되는 거죠.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지혜를 주실 때마다 그것을 감당하며 또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십시오. 견고한 지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된 신념이 깨뜨려질 거예요. 거짓 우상들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도록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 없는 곳, 고통과 슬픔 없는 영원히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곳으로 가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곳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귀한 삶,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그들에게도 갖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 갖게 하셔서 감사하고 천국 소망을 그들도 갖게 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거짓된 신념을 버리고 거짓 우상들을 버리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동일하게 영원한 천국 소망 갖게 이 땅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희생으로 그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을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천국 소망 갖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며 전략을 짤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상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 위해 유상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 위해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